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1700년대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와 한 마을에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이 사람은 어릴 적 서로 친구 사이로서 소꿉놀이 동무였습니다. 어린 시절 가까운 교회를 함께 나갔고 어린 시절 함께 뛰놀았던 이 친구 사이였는데, 그런데 이 맥스 주크는 이렇게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면서 방탕한 그런 생활을 접어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때도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졌습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그리고 믿음이 좋은 경건한 여자와 결혼해서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사대가 지난 이후에 그 두 분들이 어떠한 이렇게 후손들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가계를 한번 추적해서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이 믿음의 이 가문의 후손들은 873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프린스턴 신학 대학의 이 총장을 했던 분을 비롯해서 12명의 이 총장과 교수가 65명이고 의사가 60명이고 성직자가 100명이고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리고 260명의 평범한 이렇게 시민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났던 맥스 주크라는 이 사람의 후손은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보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야말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53명이었다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계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면서 따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는데, 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4대체까지 바로 그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동일한 시대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과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 둘 다 제사장의 그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가나의 집에서 어머니의 그 기도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면서 경건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가 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 젖을 떼고 나서 이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이 수종드는 이 성전에서 그야말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자라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당대의 초대 사울왕과 그리고 유대제 왕인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동일한 시대에 홈리와 비나스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량자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불량자의 근거가 무엇인가? 당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제사였는데, 제사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잘라와서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제사에 수종드는 이 그 여자들과 동침하게 되어지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면서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하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이 애들아,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는데 너희들 좀 안 들키게끔 해라. 여하튼 그런 이게 분위기로서 야단을 치고 뭐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안 좋다, 그런 수준에서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에 이 홈리와 이 비나스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그야말로 졸도해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되지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서 바로 그 가문이 비참하게 끝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주를 가까이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성경에 보면은 이 덜짐승과 공중의 새를 흙으로 빚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어 창조하신 그런 이 피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영적인 DNA, 저희 말해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물의 세계 보면은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서로 소통이 되어지고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소통이 되어지고 소도 이렇게 소끼리 송아지끼리 소통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 우리가 넷세를 소망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이런 이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물이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동물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원숭이도 그러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도록,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있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할 그때에 바로 우리 인류의 첫 사람이 복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 소원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복이 없냐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많은 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왔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복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추상적인 것이냐, 그 복은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없는 것이냐? 성경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단절되었는데 그 단절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의 단절이에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다 취할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살인죄를 지었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었던 이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게 무엇인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거,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인데 헬라로 아노미아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불법이다, 불법.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불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 그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것이 바로 사망인 것이고, 그래서 이 사망, 그야말로 그 인생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소통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의 결과는 사망, 바로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참 73편 27절 보면은 물어 주를 멀리하는 자를 망하리라. 왜 망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을 떠나면 망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망한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살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산에 있는 나무 저거 파가지고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뿌리가 말라서 나무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무엇인가? 말씀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떠난 것인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열심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내가 바르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할 때, 그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전선이 끊어지면은 아무리 스위치를 올려도 전기 불이 안 오고 뭐 이렇게 텔레비나 컴퓨터나 켤 수가 없습니다. 전선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각 영역들마다 영역들이 이렇게 연결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힘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야말로 바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잡신을 섬길 때, 그때 이스라엘 역사는 그 이방인 나라에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고, 종이 되게 되는 것이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다가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그가 멀리하고 돈을 가까이 했을 때 망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솔로몬도 보면은 이 부와 명예와 지혜로 유명해지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쾌락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망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왕이던 사울 왕도 이렇게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도 너를 버린다, 결국에 교만하여져서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절하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던 그 자들의 그 걸음을 오늘 우리도 걸어가게 되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가까이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 사촌들 얘기를 조금 이게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게 고등학교 때 한 1970년대 이때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때 사촌 누나들이 그러니까 사촌 누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모임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뭐 자형들하고 모이면 한 10가정쯤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일 때 꼭 주일날 모이는데, 딱 모이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술 파티예요, 술 파티. 그래서 막 여하튼 막 술과 무슨 그렇게 원수건지 여하튼 막 술을 마시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술을 마시는데, 안주가 무엇인가? 교회 다닌 사람 씹는 거예요. 자연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다녀. 그래서 아니 한 달에 한 번쯤은 참석하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 교회 다닌 사람들을 씹고 욕했던 사람들 전부 다 일찍 세상 다 떠났습니다.
교통사고로서, 뺑소니 교통사고로서, 암으로서 다 세상 떠나고 씹힌 사람만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절대로 돌연변이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인데, 이게는 장로 투표인데 장로 투표에 떨어졌어요. 장로 투표에 떨어졌으면 다음에 열심히 해서 또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래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안 세워줘서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향해서 대적을 하고, 그래서 이 장로 임직식 때 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라. 예배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에 이렇게 참 이 반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깽가리를 가져가서 여기서만 치고 예배를 방해해서. 총대를 맸던 사람은 1년 반 안에 암으로 죽었고, 거기에 적극으로 동참한 사람은 5년 안에 자녀가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자녀가 부모를 두드려 패고, 그리고 그 부모가 또 암으로 걸려 죽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이 부끄럽게 되어버려요.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두려운 것은 내가 말씀에 불순종할까 싶어서 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고, 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하나님을 이게 가까이 하는 방법은, 첫째로서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가까이 할 수가 있다. 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가까이 할 수가 있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무슨 고행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한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의 어떤 고행을 통해서 우리 영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평생 뭐 산속에 들어가서 저 중동 지역에서는 이게 이 강야 사막에서, 그래서 육체의 고행을 통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그야말로 평생을 그냥 수도 생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내가 찾아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의 이 잡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래서 자기의 이 결혼 이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전혀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3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야 되냐 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가 많고 적고 그밖에 차이가 없지,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이런 낙서를 안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이 70년대, 60, 70년대 이때는 뭐 이런 분필이 없어서 벽에 낙서할 때 뭘 했는가? 이 건전지, 건전지, 로켓 건전지, 이게 보면은 요 안에 흑심이 들어가 있어, 흑심. 그러니까 이거 탁탁 깨가지고 요 안에 있는 흑심, 흑연, 그걸 가지고 낙서를 합니다. 낙서를 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 똥 깨다 하면서 이 벽에다가 이게 그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 이게 안 지워져요. 그런데 페인트를 가지고 학교 이렇게 벽이나 동네 이렇게 담장에 페인트를 싹 칠해버리면은 요 안에 있는 낙서가 다 지워져 버려요. 오늘 우리가 아담 이후로 우리 원죄와 자범죄, 우리가 지었던 이 죄, 얼마나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이 죄가 세상에서 우리가 세제를 통해서 이 죄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씻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덮어버리면은 억만 가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죄가 깨끗하게 도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 죄가 다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뭘 이뤘는가? 너희들의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이런 죄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테텔스타에 내가 다 갚았다. 그래서 예수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있다고 선포하신 그 사죄의 은총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도말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늘 우리가 깨끗하게 목욕을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우리가 입으로 지은 죄, 발로 지었던 죄, 이런 죄를 늘 깨끗하게 해야 그래야 어떠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몸부림을 치는 이게 무엇인가? 이게 경건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도 그분을 떠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았습니까? 이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예배를 드린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렇게 1장 11절 말씀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말씀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으니라. 응? 너희들이 예배하러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간다. 오늘 말하면은 예배 자리 의자만 대파 놓고 가는 것이요. 그럼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란 것은 내가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고 위대하신 분에게 이 통치자에게 내가 복종과 굴복을 의미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 구약 시대는 예배라고 하지 않고 제사라고 했습니다. 왜 제사라 그런가? 예배자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희생의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예배를 하지 않고 제사라.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죽이고 송아지를 죽이고 그래서 양과 소가 죽으면서 나의 죄가 같이 죽는다라는 이런 이게 영적인 교훈으로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예수도 그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사버렸어요.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내가 한 주간의 내 삶, 내 인생에 걸어왔던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정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11시부터 12시 땡 이게 예배가 아니고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내 삶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인 것이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개판으로 살았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그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대구의 서영교회 정주만 장로님, 지금은 천국 갔습니다만은 그분이 한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가 이제 처음이 됐을 때, 그런데 자기는 생활에 여유가 있어.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주의를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왜? 아니, 내가 한 주간 나도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주일만큼은 나도 내가 취미생활이 있는 것이고 내가 개성이 있는 것이고 나도 내 개인적인 좀 볼도 봐야 되겠는데 뭐 주일날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이게 귀찮은 것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취미가 뭔가 하면요, 낚시가 취미, 낚시. 그래서 그래서 주일날 낚시하러 가면 뭐 교통사고 나고, 주일날 낚시하러 가면 뭐 낚시가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이 시나리오가 맞는데, 주일날 낚시하러 가도 한 번도 교통사고 안 났고, 주일날 낚시하러 갔는데 고기가 더 잘 잡혀. 그날 따라서 고기가 월척이 잡혔는데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겁주고 있네. 내가 주일날 낚시하러 가도 고기가 더 많이 잡히고 오늘따라 월척이 잡혔다. 이분이 이제 한의사다 보니까 큰 그 잉어를 이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중탕을 하기 위해서 이 가마솥에 옛날에 불 때 가지고 이거 끓이는 그런 시대. 그래서 물을 팍 끓여가지고 거기다 잉어를 넣고 아들이 아빠 뭐 해요 하면서 이 시골에 이 가마솥하고 이 부뚜막이 이렇게 편편합니다. 뭐 하요 보면서 아이가 그 가마솥에 빠져버렸어요. 아이가 중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분이 불을 끄고 교회에 달려가서 하나님, 이 정조만인을 해결시키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이 길 위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것이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도에 능력을 주셨어요. 그분이 약을 질 때에 약봉지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 약을 지어주면 이 약을 먹는 사람들은 뭐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새벽부터 막 밤 늦도록까지 그때 당시에 번호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게 기다리는 그 정도로 약이 많이 받아요. 약이 받아요. 그래서 자기는 약을 처방만 해주는데 실제 약을 약봉지에 싸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약을 이렇게 처방을 잘해서 그런가, 머리 아픈 사람은 다리 아픈 사람 약을 지어주고 다리 아픈 사람은 머리 아픈 약을 거꾸로 지어줘봤어요. 왜? 이리 해도 되는가? 그래도 그리 해도 나았다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약 재료가 떨어져서 덜에 있는 이 뱃집을 가지고 와서 뱃집을 썰어주고 이게 기도하고 주는데 그것도 먹고 나았다는. 그래서 이분이 새벽 기도 오기 전까지 밤새도록 돈을 세다 돈을 다 못 세고 토끼눈처럼 새벽 기도할 때 눈이 뻘개가 앉아가지고 집에 가서 또 돈을 세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아들 잃지 않고 우리 생에 이런 날이 한 번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면은요 내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사정이고 그거는 그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고 내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7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내가 이 날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내가 살았던 그 삶을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입으로 범죄한 게 있고 손으로 죄를 지은 게 있고 이걸 회개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거룩한 산 제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카도시기는 이런 구별하다.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은행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란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이 안 보신다 하고 내가 개판집에서 살아와가지고 예배 한 시간만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는 거, 너는 내 마당만 밟으러 올 뿐이고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내가 너의 수양과 기름진 그 기름에 내가 배불렀다. 다시는 이렇게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삶이 풀립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경솔히 드리는 자, 예배를 장난스럽게 드리는 자, 예배를 시시하게 드리는 자, 나도 너를 시시하게 생각한다. 오늘 우리의 세대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존 두크와 조나단 에드워드 살펴봤잖아요. 우리의 4대를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타임캡슐에 넣어가지고 내 4대째 누가 나를 한번 조사해봐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의 참 후손들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정말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네가 아말렉을 쳐서 전부 다 이렇게 멸하고 사람과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가만 보니까 와, 살찐 송아지가 있고 살찐 양들이 있는데, 이야, 저거 불고기 해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다 죽이지 않고 가치 없는 것만 이렇게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께 내가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남겨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은 아닌데 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사울 왕이 하나님에서 특별한 대단한 큰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살인죄를 했다거나 이렇게 사기를 쳤다거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것 때문에 어땠는가?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버린다. 이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인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지금은 이사를 갔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보통으로 시작했는데 이사 가기 전에는 정말 이게 참 신앙생활 잘하다가 스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다 이사를 간 분인데, 이분은 늘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은 들어가서 인터넷에 찾아보는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서 목사님이 한 말이 맞나 틀리나. 여러분, 인터넷의 반은요, 이 신천지 이단들 그리고 그 인기성 발언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런 잡동사니 이런 걸 보면서 목사님,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 11조 하루 말 안 해도 된다 그런데요. 그거는 구약 있으면 한다 그런데요. 내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어쩐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데 딸이 둘이 있었는데 창원 세강병원에 52주 가운데서 교대로 늘 그 입원을 했어.
그래서 목사가 말을 하면은 뭐 이렇게 목사님이니까 뭐 그렇게 한다 할 것 같고, 그래서 옆에서 막 집사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11조 생활 해봐 하면서 막 이게 금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뭐 이렇게 11조는 그 구약 시대 하는 것이고 요즘은 신약 시대는 안 해도 된다네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하지 마라.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고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까지 뭐 하나님 믿지 마라. 말씀 순종 안 하면 될 거 아니까. 네가 한번 해보고 말을 해라. 그런데 여러분요, 그분이 11조가 좀 많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순종하고 나서 1년에 딱 2번 입원했습니다. 무엇인가? 전대의 구멍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시는 것이요, 위기관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 되는가? 항상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지는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의 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것과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할 것이라. 심지어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를 친구라고 하겠다. 친구는 여러분요 뭐 비밀이 없이 미주알 고주알 얘기 다 하잖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하고 그야말로 친구로 사귀겠다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 통로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회개 기도를 통해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회개하고 이 반성을 이게 혼돈을 합니다. 내가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하는 것이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회개는 내가 잘못 가는 길에서 다시 유턴해서 바른 길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요. 시편 33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이 훨씬 잘못한 게 큽니다. 어떤 분은 많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이 바세바를 이렇게 빼앗았어요. 그리고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저 전쟁의 일선에 보내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많은 첩을 두어서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어지는 그런 죄를 범한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 비해서 그야말로 뭐 살인죄를 저질렀다거나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단지 질투하고 미워하고 주기 위해서 추적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이 다윗과 비교할 때 오히려 사울은 이 다윗에 비해서 오히려 죄가 더 이렇게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은 저주를 했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차이가 뭐냐는 그 차이는 사울은 잘못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니까 변명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니까 이 다윗은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자기가 회개했던 그 내용인데,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 나는 압니다. 당시에 왕은요 말이
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이 안에서 빼앗고 하는 이게 그때 당시에 어떤 상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했느냐?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되는가? 육신이 되어버려요. 육신이 되니까 되는가? 그야말로 짐승같이 본능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거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회개하는데 나에게는 사울왕처럼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성령을 거두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왜? 성령 떠나버리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답니다. 껍데기.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회개하면은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회개하면 되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보혜사, 우리 곁에서 보호하고 유일하고 도와주신다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회개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회개하면은 여러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은요 유쾌해진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행하면 유쾌하는 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성을 합니다. 뉘우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야말로 반성을 하지 회개하지 않다니까. 회개하면은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앉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은 받는 복이 무엇인가? 자, 오늘 73편 23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거는 능력, 힘, 강함의 어떤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오른손으로 이게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래서 그런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를. 여러분요, 우리는 마귀와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마귀를 이기신 예수도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백전백승하는 것이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진이가 되는가? 그냥 마귀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되는 것이고 마귀의 심부름하게 되는 것이고 마귀 흉내를 내는 것이고 왜? 마귀한테 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귀한테 이기게 되어지면은 마귀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더운 마귀는 떠나갈지다. 음란의 마귀는 떠나가고 교만의 마귀는 떠나가고 이 불신의 마귀, 대적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갖게 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요. 우리가 마귀가 들어온 게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들어와는 것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데 내가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치나 보고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이죠. 부와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만복에 그런 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네가 뭘 구하느냐? 부귀를 구하느냐? 명예를 구하느냐? 재물을 구하느냐? 내가 다 주겠다는 거, 다 주겠다는 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우리 마음속에 품고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되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좀 해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일일이 말을 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거 많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품고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셔. 지나고 보면은 내가 이걸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해주셨네. 그때 참 내가 이걸 빠뜨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구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시대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4대, 2대, 3대, 4대까지 그 후손까지 그 가문의 그 후손이 달라지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정말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자,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과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